이라고 그러더니 2024년도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손주가 태어나는 바람에 거의 1년 동안 육아에만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육아의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이를 그냥 오로지 24시간 돌보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와서 우리 갓난 아기들을 보면 너무나 이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저도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아이를 안으면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의 속도가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50대 때는 50km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시간이 더 연령에 따라서 더 빨리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게 요즘 부쩍부쩍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50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임마누엘교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요즘 하루가 좀 더 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참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가 먹는 것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런 후회감과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했나? 올해도 뭐 한 것 없이 또 한 해가 흘러갔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와 아쉬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복잡했죠? 다들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속에서 아마 1년을 보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보냈지만 저희 소망은 이제 2025년이 좀 제가 위임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행복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좀 행복하고 2025는 많은 우리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그렇게 한번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은 혹시 부족할 수 있고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첫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역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지만 대답은 거절했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 그러면 가정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명 있으면 모르지만 이제 2명 이상 있으면 아이들마다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절대로 하겠다. 부모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안 하는 아들이 있죠. 어떤 아들은 뭔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냥. 그 둘째 아들은 또 그런 말 많이 하죠. 형 시키죠. 형이 있잖아요. 왜 저만 시키나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피부적으로 느낄 거예요. 저도 둘째 아들이라 성향이 여기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형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맨날 어머니한테 왜 나만 시켜요? 형 좀 시켜요, 형 좀 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요, 대부분 어른이 되시면 질문하면 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에게 여쭤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떤 자녀였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대답이 다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 저에 대해서 막 아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만 가면 깨갱입니다. 저는 모르거든요. 어릴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다 잘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요구하면 대답 잘하고 또 실제로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절대 안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의 모습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경우를 빼고, 그러니까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빼고 이 두 아들의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둘 다 탐탁치 않은 아들입니다. 그냥 부모가 뭐 해달라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모습은 좀 예수님 배제하고 두 아들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운운하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앞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누구가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에 너희를 지칭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겨우 32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어떤 자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나타나서 제자들 모아놓고 그냥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지도자, 권한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이도 어린 자기 아들뻘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 어떤 권위도 없는 예수님께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마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상이라 들어보셨나요? 죄송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젊은이들 말을 줄여서 쓰죠. 마음의 상처를 이제 마상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나 마상 이런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목사님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설교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릴 날이 올 거야. 화 있는 자들아, 아예 욕까지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은 대놓고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윽박질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인데 세리와 창녀들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상처만이 아니죠. 아마 엄청나게 이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감히 내가 누군데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거나 나에게 좀 내 약점, 내가 좀 듣기 싫은 말들을 나에게 얘기해 주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 있다면 제가 섬겨드릴게요. 남이 나의 약점을 말한다, 나의 부족함을 말한다, 이건 우리가 철벽처럼 방어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조차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보통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상한 심령을 영어 성경은 조금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broken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roken 뭐죠? 깨어진 것, 상처받은 것, 상처받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처받은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합니다. 상한 심령이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은 그 마음, 상처받은 심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repentant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pentant는 회개하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회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만 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본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면 그 목적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적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르게 함과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야만 이것이 회개로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 얘기하니까 우리 신미영 성도님 계속 우리 옆에를 오는데요. 자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칭찬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인가요? 무슨 행동을 하든 잘못을 하든 칭찬만 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입니까? 어느 교육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그러나 그 춤이 좋은 춤이 아니라 버릇없는 그 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칭찬만 하면 절대로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화가 나서 책망하는 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화를 내서 우리에게 분노하면서 책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꾸짖어 주는 것이 바로 책망을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의 교회는 처음에 부임해서 딱 가니까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그 교회는 월요일 날 아침 7시가 되면 제 전화에서 불이 납니다. 월요일 날 거의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매일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상처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월요일 무슨 일로 전화했냐면 목사님 어제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무슨 의도로 설교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저희가 합니다. 저는 어떤 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을 들으라고 제가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가 깨림칙한 게 있으니까 저 설교의 내용 중에서 나를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서요? 내가 떳떳하면 어떤 설교를 하든 그것을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찔리면 나는 그것을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저 목사는 분명히 저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저와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제가 다짐하면서 살아온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떠오르면 저는 그거 지워버립니다. 안 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저는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정치 이야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누구 당을 지지하는 소리,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구역 모임 때도 절대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된다라고,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육 룰로 저는 정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리즈로 많이 합니다. 계속 저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내년 표어는 교회여 일어나라인데요. 1사분기, 분기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여기 앞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1월부터 3월까지 저는 말씀에 관련된 설교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1년치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다른 거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대로만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 처음부터 계획해 놓은 대로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1사분기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훈련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진 예배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큐티 안 해. 나는 제자훈련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만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월부터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자훈련 받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을 할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후렴 부분 보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이 가사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이 정말 달다고 느끼시나요? 생명의 말씀처럼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게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미없으면 프리 리펀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제자훈련에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게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시면 뒤에 이게 신청서 있습니다. 쓰셔서 내년 1년만큼은 좀 같이, 1년도 아닙니다. 처음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새벽마다 큐티에서 올리는데요. 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아들과 작은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큰아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지칭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큰아들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지? 결론은 나는 어떤 아들에 속할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큰 아들은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마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립 서비스만 아버지한테 했습니다. 갈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할게요 라고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말만 했던 것 뿐이지 실제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큰아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앞에서 그냥 갈게요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부모로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대답 잘하는 건가요? 저도 와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면서도 저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라고 해서 아멘 하는 게 실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만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죠? 자녀들이 순종해 주는 그 행동을 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큰아들과 다른 모습이 있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아들과 같은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는 척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교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가짜입니다. 누구라도 연기할 수 있죠.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실제 생활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요, 네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것은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성경은 무엇을 추구하래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래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하라고 제가 또 설교했잖아요. 코이노니아를 하래요.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나는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원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왼수 그러잖아요. 때려주고 싶고 분노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이해되세요? 이 성경이?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려. 누가 그렇게 살죠?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심령은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의 본성하고는 너무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주관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구할 때 노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로 작은 아들이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 작은 아들이 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뭐냐면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특히 왜 작은 아들이 옳다라고 인정했는지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뉘우쳤습니다. 32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뉘우쳤느냐예요.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느냐입니다. 그나들은 왜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그나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찔림이 있는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뭐죠?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뭐죠? 나는 옳은데, 나는 틀린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큰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 행동이 옳은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옳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큰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나요? 제가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했었는데요, 우리 찬양 단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조금 틀리고 또 중간에 약간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미스가 나도 마지막 엔딩 부분을 잘하면 그래도 그 곡은 성공한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 찬양대가 처음에 박자도 좋고 너무 잘하는데 끝에 가서 불협화음이 나면 또 오늘도 우리 찬양대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음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가 조금은 틀려도요,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인상 한번 팍 쓰면서, 우리 진아 집사님 이렇게 힘주고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맞아요. 그렇게 인상 한번 딱 쓰면서 마지막 목소리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냥 틀림이 없이 아멘 하고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죠? 박수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틀리고 실수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 저는 큰아들처럼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아들과 같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올 한 해 마지막 곡으로 고른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돼서 둘째 아들과 같이 칭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